예, 오늘은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은 과연 뭘까요? 역사의 마지막은 종말이고 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대략적으로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네 짐승의 환상은 아주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사자가 네 발로 이렇게 땅을 짚고 있어야 되는데 두 발로 서 있는 모습, 날개 달린 사자가 서 있는 모습, 또 그 다음 모습은 곰이 등장하는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곰 다음에 사자 다음에 곰이 등장하고 곰 다음에 표범이 등장하는데 이 표범은 더 이상해요. 머리가 네 딸리고 날개가 세 딸린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표범이 있었고 그리고 표범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이 이 쇠로 된 이빨, 로스로 된 발, 그리고 열 뿔이 달린 그 무서운 그런 머리를 가진 짐승. 굉장히 상상을 잘 안 갈 정도로 괴상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은 공포스러운 이 네 가지 동물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환상을 만약에 우리 자매들이 봤다면 아마도 잠이 확 달아나서 그날 밤은 내내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그런 비주얼이 방금 말씀드린 환상에 나타난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보고 굉장히 두렵고 또 걱정스러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징그럽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이렇게 징그럽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싸움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이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에게 달려들어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신자가 모신자가 이처럼 이처럼 이르되 이르되 넷째 넷째 짐승은 곧 땅의 짐승은 곧 넷째 땅의 넷째 나라인데 나라인데 이는 다른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나라들과 달라서 달라서 온 천하를 온천하를 삼키고 삼키고 밟아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부서뜨릴 것이며 이 네 번째 등장한 이 짐승, 새 이빨을 가진 이 짐승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더 강력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상, 네 짐승의 환상과 그 네 짐승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짓밟는 그런 엄청난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한 쇠이빨을 가진 짐승 같은 그런 힘센 나라들이 아주 이렇게 그 온천하를 밟고 또 이렇게 짓이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들이 막 연이어 등장한 날개 달린 서 있는 사자가 등장하고 이 뼈를 물고 있는 그 곰이 등장하고 곰 다음에 표범이 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살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사실 이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과연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약육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즘 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 참 우리에게 우리를 옥죄어오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또 참 어떻게 살까 이렇게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짐승들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니엘이 겁먹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어떤 곰의 역사, 뭐 아니면 사자의 역사, 곰의 역사, 표범의 역사, 짐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영원한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몸을 그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보면 이 넷째 짐승, 특히 넷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가 아니라 이 짐승들이 세상에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그 짐승들의 때는 지나가고 그 지나간 때가 되면 짐승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같이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이 환난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뭡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 잠시 받는 환난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경한 것이다. 경이라는 게 가벼울 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뭐에 비하면 뒤에 오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짐승들의 등장과 그 짐승들의 횡포가 이렇게 무섭게 그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 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할 때는 영원할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넘어뜨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주 잠시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상황이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그 상황과 그 문제들에게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 참 본질이 무엇인가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이 참 문제들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크리스찬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금세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너무 이렇게 짐승들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금요 기도회를 이루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간 가만 놔두면 금세 우리는 하루에 너무 많은 유튜브를 보고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은 잡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놀랍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이런 말씀 읽기가 필요하고 또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빠져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참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기도회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의 시각,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시각이 뭘까요? 제가 첫째 하면 읽어 주십시오. 첫째, 이걸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이 짐승들을 이깁니다. 앞에 등장한 사자, 곰, 표범, 이 새이빨 달린 짐승, 이런 짐승들이 믿는 성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앞부분 안상에서는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7장이 말하려고 하는 건 믿는 자가 짐승들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들이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붙임받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이 다 누구에게 붙임받는다고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짐승들이 뭐냐면 세상 제국들을 가리켜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봤잖아요. 밤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굴이고 그 밑에는 노스로 된 무릎이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쇠로 된 그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네 짐승도 그걸 똑같이 짐승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짐승이 이 날개 달린 사자와 그 다음에 이 갈빗대를 문 곰과 그 다음에는 표범과 머리셋 달린 표범과 그 다음에 새이빨 달린 이 짐승으로 그 각 제국들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 제국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나라들이 대단하잖아요. 헬라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 비해서 이 교회는 얼마나 왜소하며 저 로마 제국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왜소합니까?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더 압도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성도들은 너무 압도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몇 명 예배 드리는데 세상 제국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다윗의 물맷돌 정도밖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27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또 세상 나라의 권세를 붙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앞에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짐승들을 이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긴다. 여러분, 이기고 싶습니까?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판치는 것 같잖아요. 안 믿는 어떤 프레지던트 오브 아메리카 이 그 친구가 그분이 세상을 좌우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마치 세상 역사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과 돈으로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렇게 죽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나라들의 그 어떤 패권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붙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나는 죽으면 끝이 나는가?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 물로 가는 게 아니고 끝이 되어서 허무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의 권세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 권세는 멸망합니다.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7절에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우리의 우리가 알아야 될 영원한 나라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참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직 우리 청년들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면은 많이 한탄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한탄할까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한탄합니다. 너무 삶이 빨리 지나갔고 너무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한번 가보니까 제주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귀포. 그런데 왜 서귀포인가
이렇게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여러분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이 권력을 잡고 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신하들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이렇게 이 온 땅으로 보냈는데 이 서쪽으로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서쪽인데 서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불로초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끝에 와서 이렇게 불로초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못 찾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력과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진시황도 이렇게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여러분 이 말을 벌로 들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원한 게 뭐냐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게도 오늘 아침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묵상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열심히 쌓았던 이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아무것도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아주 험한 짐승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또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험한 세상의 변화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막 우리가 낙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